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미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기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떨어져 있던 두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얼마간 헤브론에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또다시 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6절에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래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마도 불어난 소유로 인하여 야곱과 에서 간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동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헤브론을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롯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도 자기 눈에 더 좋은 땅을 찾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세일은 머리털이라는 뜻의 사이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수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산의 털이 수북하다라는 것은 나무와 수풀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세일산이 짐승과 가축을 치기에 좋은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세일 땅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세일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땅의 이름으로 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 즉 에돔의 후손이 세일 땅으로 들어오면서 호리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자손들과 족장들을 배출하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왕정을 먼저 시작했을 정도로 국가적인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2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왕권이 세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왕권이 교체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0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에돔의 족장들 중에는 딥나와 오홀리바마라는 여족장이 있을 정도로 고대 사회이지만 매우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동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서의 족보가 꽤 성공한 집안의 족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롯이 선택한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풍성하게 보였던 그 소돔 땅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오늘 본문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에돔의 업적에 박수를 보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 것임이 분명한 것이죠.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가나안의 입구에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땅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단호히 거절을 하죠.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칼로 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 땅의 왕이 바로 에돔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 일행이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음식도 공급받고 또 골리앗의 칼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소에서 아히멜렉을 도우면서 기거하고 있었던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도액의 고자질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 85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은 그 도액이 바로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자 헤롯이 이를 듣고 그때로부터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막기 위해서 영아 살해라는 잔악무도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루는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헤롯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이 그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돔 족속의 결말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서 많은 족속을 이루고 발전된 정치와 진보된 사회를 이룬 것 같지만 또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서 백성 위에 군림했지만 결국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는 초라한 결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성공과 흥왕은 눈에 보이는 것과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흥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일산은 나무와 숲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일산의 또 다른 뜻은 험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그곳에서 짐승과 가축대를 치며 성공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은 당장은 풍성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곧 험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의 죽음 이후 야곱과 에서는 헤브론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불어난 소유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다툼과 갈등 상황을 맞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얼마든지 힘으로 야곱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헤브론을 사수한 것이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헤브론을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끝까지 장자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땅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는 땅은 당장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험한 땅이요 실패와 죽음의 땅임을 기억합시다. 성도의 흥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자의 헤브론을 사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